이번 주 잠언을 마치게 됩니다. 이 시작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잠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은 악인의 특성과 본질에 관하여 일종의 말하면 최후 진술일까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지라도 악행에 따르는 죄책감과 초조함과 이 불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범죄자는 이 보복의 공포로 인하여 항상 그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죄를 짓긴 하지만 회개를 통한 용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선악에 대한 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범죄하고 또 쉽게 고통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포구와 같다. 우리 속담에도 가난한 자가 부자 되면 동량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처지를 잘 알만한 사람이 학대를 하게 되면 그때 그 기대를 가졌던 가난한 자는 그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마치 포구가 곡식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갔을 때에 느끼는 좌절감을 똑같이 아마 느낄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뭔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억지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으로 착취하는 재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몰아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동양의 고전인 노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을 이기게 마련이다. 하늘 아래 가장 여린 것이 하늘 아래 가장 단단한 것을 부순다. 로마 제국의 포갑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약한 자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쁨으로 섬기는
정말이지 꿈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약한 듯 보여도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무기나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형벌로 다스리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보살피는 이들이 바로 성령을 닮은 사람이고 새로운 세상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고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배로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자기에게 구걸이라도 할까봐 행여 자신이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낄까봐 가난한 자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과 싸운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법이 이제 율법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인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자는 악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하나님 뜻에 예민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방탕한 자, 불량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타락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로 거부하시죠.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자기 논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많겠지만 공상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소득이 풍성해지지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면 방탕한 자 당연히 소득이 없고 가난하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일하는 대로 얻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편애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 편애, 즉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없죠. 지연, 학연, 혈연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이런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22절 함께 있습니다. 구두 세는 부자 되기에 정신이 없어서 가난이 자기를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한다. 구두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기에
자기에게 빈궁이 임할 줄 알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만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고요. 또 욕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속한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탐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재물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을 넉넉하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주실 때 돈을 사랑하는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맡겨준 재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97편 우리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6절에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 그러니까 이 그의 번개는 하나님의 번개를 뜻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가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면 여러분 번개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이 번개를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번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온 세상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대기 중에 있는 음전하와 지상에 있는 양전하가 서로를 향해 떨어질 때 번개가 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번개의 원리는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번개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에 번개가 치는 날이면 우리는 괜히 두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과학의 원리를 전혀 몰랐던 고대인들, 번개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이 옛날 사람들은 이 번개가 주는 그 공포, 오늘 우리가 느끼는 공포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요. 시편 97편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장엄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를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치는 이런 현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지진 났죠? 저도 살짝 느꼈습니다. 제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커다란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다리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컴퓨터 보고 있는데 뭔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차가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파트 차가 지나간다고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 아파트라 그런가? 이거 걱정하는 순간에 핸드폰에 벨이 울렸죠. 예, 그래서 뭐 지진이 발생, 이런 재난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 살짝 온 거죠. 예, 만약 일본에서처럼 만약에 지진이 강하게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학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 앞에 절을 하고 얻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아침 이들을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은 아랑곳 없이 자기만 즐기며 자기만 만족하는 사람은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번개가 꽂히면 그제서야 그들은 내가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며 돈이 아주 오만한 자세로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여기서 봐라, 살펴보라,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라 이런 뜻입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발걸음을 조금 늦추고 그동안 눈길조차 주지 않던 것을 한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지 한번 자세히 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인력의 이 위대한 법칙을 발견한 이 뉴턴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만 봤지 사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높은 가지 위까지 올라갔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 뉴턴이 이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서 만유인력이라는 이 지구과학의 놀라운 법칙을 발견한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과학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반론입니다. 세상에는 높이 있는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받아서 하늘 높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중력이라는 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힘과 반대로 그 사과가 그 가지 높은 곳에 열매 맺게 하는 그 생명의 힘,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마음을 다해 바라볼 때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던 중력은 줄어들고 은총의 힘으로 우리는 하늘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밑바닥으로 자꾸만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헛된 우상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상을 자랑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데올로기도 출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줄을 대고 있는 권력자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독일의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은 1933년 베를린 라디오 방송 설교에서 국민들을 호도하여 우상이나 거짓 신이 되기를 즐기는 지도자들과 그런 지도자들을 동시에 동경하고 환호하며 지지하는 국민들 둘 다 잘못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때의 지도자가 히틀러였습니다. 잠언 28장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니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의 섭리를 믿음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번개와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셔서 행복한 인생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과를 떨어뜨리게 하는 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그 나뭇가지 높은 곳에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듯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재물과 명예, 권세,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아주 정성스러운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총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